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4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코로나 환자 수는 어제 주일이라서 주일 효과로 한 14,300명 그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말이 많죠. 그러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많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니까 또 전기세와 가스값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그러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뭐 어선인가 상선인가 한 대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니까 북한에서 또 뭐 방사포인가 포를 쐈다고 합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또 저 주석이 황제가 등극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파에 있는 사람들만을 전부 등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있다고 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황제 등극이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핵잠수함을 위치를 또 드러내 가지고 또 중국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중국에서 배를 한 대 보냈다고 했습니까?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고 있고 지금 또 러시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 저 문제를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참 이게 가슴 아픈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사태가 한 나라가 거의 괴멸지경이 되어버리는데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왜 자꾸 그런 일을 자꾸 자행을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풍과 수해로 저번에 피해를 입으셔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미국의 태풍 때문에 많이 죽은 유가족들과 이재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제가 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마이크가 좀 무거워서 예, 팔이 좀 저리고 마이크 들 힘이 좀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살살 이야기하더라도 예,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 그러고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번 시간에 그것들은 히브리서 예, 1장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예,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예, 눈에 보이는 명예와 이득과 지위와 예, 모든 부귀 영화가 예, 이제 다 됐다. 주님이 4~5년 뒤에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 2년 있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2027년 8월, 9월, 10월 그 중에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배가 아파서 까먹었네요. 예. 그 재림의 그런 예, 2~3개월 정도 그 기간 시기를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죄를 버리고 선하게 의롭게 돌아와야 구원받을 수 있을 뿐더러 구원받는 사람 중에 7~80% 대부분의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인 것이므로 예,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이제 한 2024년도 예, 그 정도 되면 저는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새벽에 무릎 꿇고 아버지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계시록을 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계시록 6장에 흰말과 붉은 말, 청황색 말과 검은 말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라 이제 장차 닥칠 3차 대전, 즉 핵을 사용하기 전에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쏜다고 했죠.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핵을 쏘아서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강대국들이 핵으로 서로 응사하기 전 3차 세계대전에 한 2~3년간 전초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 2~3년 전에 전초전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알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10몇 년 전인데 자연스럽게 마음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버지께 여쭈어봤습니다. 아버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또 전쟁이 그렇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2~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요거는 요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알겠냐?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감만 살짝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같으면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김민영이가 사이비가 되고 예, 사이비가 되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이단 사이비라고 손가락질 할 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 마음을 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너그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2027년도 8월, 9월, 10월 중에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예, 그 어느 정도 2, 3개월 그 시기까지는 예수님과 성령님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저는 4, 5개월 정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기간을 주님과 성령님이 짐작을 하시고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설교하면서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아버지 제가 볼 때는 4, 5개월 정도 그때 여러분 들었잖아. 4, 5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님과 예수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월 정도 기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2, 3개월 정도 알 수 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예, 그렇게 알려주셨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고 상식이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2026년인지 2027년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기왕 알려주시는 거 김민영이한테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의 직책을 물려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인데요. 아버지 그러면 저도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만 좀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이 2, 3개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2, 3개월 정도의 기간은 아시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저도 그만큼만 좀 알려주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고 있는데 마이크 잡고 있는데 예, 여쭤보니까 알려주셨죠. 2027년 2026년이 아니고 2027년인 것 같았지. 제가 여쭤보니까 평소에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26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간은 2027년이 아니겠냐. 2026년은 숫자도 그렇고 2027이 2, 2, 7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이. 2이라는 숫자는 아버지와 나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깊은 사랑과 정을 이제 마음껏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숫자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2026년에 오십니까? 2027년에 오십니까? 대놓고 이렇게 막 싸가지 없이 우리는 여쭤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느냐고 여쭤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물어봤잖아. 아버지 그러면 이게 맞으면 2027년도 몇 월 달에 오십니까? 2, 3개월 그거 잡는다 하는데 그게 1, 2, 3월입니까? 4, 5, 6월입니까? 7, 8, 9월입니까?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래 여쭤봐가지고 마음속에 그게 떠올랐잖아. 8, 9, 10월이.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제가 또 이게 맞다는 거를 또 검증을 충분히 하면 또 물어볼 거예요. 저는. 몇 월 달입니까? 이거 물어볼 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서 좀 여유가 생길 때 물어봐야지. 이 사람아 숨도 안 쉬고 니는 물어본다 하더나. 그게 충분히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고 나면 또 계속 맞으면 더 깊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 사람아. 그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다 알지 못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깊이 물어가다 보면 정확하게 맞았구나.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 2027년도 8월, 9월, 10월 중에 주님이 8월인지 9월인지 10월인지 그거는 모른다 이 사람아. 그거는 성령님도 예수님도 8월, 9월, 10월 중이라는 것까지만 아신다 이 사람아.
아버지 하나님만 그날과 그 시는 달과 년, 월, 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으면 달도 물어볼 거예요. 뭐 일시까지는 제가 양심상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는데 그것까지 알려주시면 양심상 좀 아버지께 송구스럽고 그래서 안 물어보더라도 달 정도까지는 물어볼 거예요. 지금 8월, 9월, 10월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충분히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마음에 물어볼 수 있는 중심이 되면 그것도 마음이 진짜 궁금해야지 이 사람아 물어보는 거지. 이 정도 알려주신 것도 이 사람아 진짜 그 너무나 그 좋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마음이 확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이거를 충분히 누리고 물어봐야지 이 사람아. 니는 충분히 감흥도 누려보지 않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니는 바퀴벌레냐 타조냐 감흥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는 그 다음에 예 물어봐도 늦지가 않아요. 충분히 즐겨야지.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설날은 이제 10월 달은 다 갔네. 10월 24일 아니요. 그러면 10월 10월 한 5, 6일 있으면은 다 가버리고 나면 11월 12월 있으면은 야 이 사람아 4년 남째 이제 니 어떡할 거고 이제 니 준비돼 있나? 니 주님의 얼굴 볼 때 예복을 빨고 준비하고 있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손을 잡고 그 손을 놓치면은 큰일 납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네가 네 기준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해봤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얼마나 채워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네 마음에 진짜 흘러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누려가지고 그거를 발목에 채웠느냐 무릎에 채웠느냐 허리에 채웠느냐 가슴에 채웠느냐 전체를 다 덮었느냐 그게 믿음의 단계와 등급이요. 마음이 깨끗하고 맑게 된 그 정도와 수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등급과 정도와 수준입니다. 예, 그것만이 여러분 믿음이요. 그것만이 구원이요. 그것만이 주님의 예복인 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피의 예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자기가 아무리 가인처럼 노력해봤자 떡 맡은 관원장처럼 자기가 구운 식물을 하나님의 공로보다 더 높이고 노력해봤자 새들에게 먹혀가지고 마음은 갈수록 더 더러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한 4, 5년 남은 거 이끌어 주신다고 하실 때 기회 있을 때 손을 잡고 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편안하고 안일하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왕으로 자정하시지 너그 꼰대 너그 시다발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밖으로 죄짓고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섬기기 싫어가지고 발로 뻥 찬대 버리는 거예요. 중심에서는 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을 마음밖에 뻥 내차버린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 즐기고 누리면서 흉내와 모양만 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주님의 가지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이제 그런 거는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곳에 여러분 한 2, 3개월 정도라도 가서 진짜 마음에 육신의 더러운 본능이 한꺼풀 딱 벗어야 좋은 데 간다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따라가실 수 있으셔서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육신의 본성이 예수의 피로 가득히 경상도 말로 끝박 채우고 가셨어.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장 측근에 가까이 두시는 주님의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참 신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요구할 차례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 얻어 걸려야 되니까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열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은 성의를 보여야 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풀어받으려고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도리고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성의입니다. 성의. 최소한도로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주님께. 아멘. 그래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예, 어쩌다가 또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주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차피 남는 것은 뭐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다. 그 사랑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믿음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또 뭐도 패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패할 것이나 사랑은 영원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모와 자식 지간으로서 여러분이 사귀고 교제한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간 친분 그것만이 영원히 영존하고 남는 것이고 나머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허탄하고 헛된 것이라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헛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 구절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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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예, 그 구절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다는 것은 아버지 혼자서 영존하시다는 그 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은 친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깊은 정과 사랑과 사귐을 나눈 그 관계만이 영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좀 엄하시긴 하지만 그거는 사랑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성격이 좀 특이하시긴 하지만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김민영이처럼 좀 특이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반 범인처럼 그렇게 안 하시고 성격이 좀 특이하시잖아. 하나님이 화도 좀 내시고 성격이 하여튼 굉장히 독특하시고 특이해. 김민영이가 좀 그렇거든요. 김민영이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싸가지는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싸가지가 계시다고 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예, 하나님은 그 싸가지는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싸가지가 없는 개족속 씨발새끼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성격이 독특하신 것 뿐이지 인격은 좋으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김민영이가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고 좀 이렇게 그런 기질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으로 한다면 김민영이처럼 정말 독특한 그런 분이겠다. 개성적인. 그래서 여쭤봤어. 그때도. 아버지 맞지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 지금도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 하나님은 진짜 실존하시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똑같이 옆에 계시면서 김민영아 뭐하냐 이리 와라 놀자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친밀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예, 진짜 사랑이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으시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마음이 때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권세와 권력 그것보다는 우리 자식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왜 너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겠노? 이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아. 그래서 우리가 싸가지를 좀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듯이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여러분이 죄를 다 버리고 포기하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경주 선상에 있는데 마라톤 고린도전서 9장에 경주 선상에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까? 메달을 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지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라요. 믿음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오늘 배도 아프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여러분이 달려가야지 이겨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분을 형성해서 좋은 데 가려면. 아멘. 그래야 등수를 따라잡고 올라가는 거지. 정확한 등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60억 등 70억 등 정도 될걸요. 여러분의 정확한 등수가 말입니다. 등수 물어보라니까 제 말이 틀린지. 등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 있는데 누가 없다 카나 어디. 김민영이처럼 등수가 있으면 등수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주지. 예,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9장 24절에서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배도 아프고 하니까 한번 이거나 읽어보자고요.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음성을 안 누르고 제가 배가 아파서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배 아픈데도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은혜죠. 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거 사도 바울은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사도들도 배신하면 버립니다. 마음이 떠나면 버립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실을 알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야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거 텍스트로 바꿔서 볼까요? 그냥 봅시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다름질하는 무슨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이 세상이 세상, 치고 땅덩어리죠. 다 달아나기는 달아났는데 어떻습니까? 상을 얻는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영광과 돈과 명예를 얻는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밖에 없잖아. 그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그것도 전 세계의 각 나라 국가의 국가 대표면 그 나라에서 1등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1등인 중에서 살면서도. 그만큼 상을 얻는 자는 이제 이게 작다는 것을 너희가 당연한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을 하나님이 시켜줍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정해줍니까? 지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가 하는 거예요.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분과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금기, 음기, 동기, 금기빨, 은기빨, 동기빨, 깃발이 없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 정확하게 나누어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등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루에 1시간만 사귐을 갖는다면 하나님과 24시간 사귐을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달력하면 돼. 조금만 시간을 더 양보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네가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고 있으면 한 10분만 더 양보를 하면 피부에 뭐 화장품 선전해보면 피부에 양보하세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놈 피부는 썩어 문드러지 없어지는 놈. 부활을 해가지고 임마 좋은 피부, 빛나는 피부를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할애를 더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는 시간에 정비례하는 거지. 시간에 정비례하는 거지. 믿음의 등수가 올라가는 거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시간, 2시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상을 얻고 믿음의 등수가 60억 등인데 50억 등으로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에서 20분, 30분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에 정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투자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달려가는 거지. 그게 달려가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 조지나 꺼내가지고 딸딸이나 치면서 족대가리를 흔들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뭐합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친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친해집니다. 니는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도 하나님 나는 좀 친하게 지내주슈. 네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니는. 그래서 네가 어리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철도 하나도 안 들었고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랑을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피와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 마시고 살을 찢어 먹고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그런 진짜 진심의 노력을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그 티를 안 내니까 네가 모르지. 네가 인간 네가 부모라도 네가 성실하게 네 자식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를 네거는 모르지. 네거들이 개맛을 알아? 네거들이 애비의 마음을 알아? 야 이 딱따구리 같은 놈의 새끼야. 네 족대가리나 좀 흔들지 마라 씨발놈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 진짜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니까 그걸 참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고 친분을 쌓고 주님께 다가가는 선택을 할 때 믿음의 등수가 올라가고 운동장에서 다름질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도록 달려가려면 어떠한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될 건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늘나라에 왕위를 물려받아 주님이 그렇게 금멸요관을 쓰게 되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요. 그래서 24절까지 했죠. 예,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그래서 이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어떻게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너는 딸딸이 치고 싶으면 다 딸딸이 치고 재짓고 싶으면 다 재짓잖아.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믿음의 등수를 올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라고 예수 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오늘도 1리터를 채웠느냐? 네 몸이 지금 몇 리터고 하루에 300g만 채웠느냐?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죄를 벗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본능에 딱따구리 같은 벌레 새끼 같은 것이 벗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죄악된 그런 거를 절제해야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썩을 멸류관 이제 4, 5년밖에 안 남은 그 영광과 부귀 공명을 얻고자 해도 이와 같이 피땀 흘리는 진액을 쏟지 않으면은 그 메달리스트에 진입하는 거는 그 동메달리스트가 3단계, 은메달리스트가 4단계,
금메달리스트가 5단계. 예, 그거 말씀드렸죠. 그 5단계가 돼야 금면류관을 쓸 수 있죠. 4단계는 생명의 면류관. 은메달과 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단계도 면류관이 있죠. 그 3단계는, 제가 여기다가 그 면류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계시록에다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니?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예, 저는 뭐 저 혼자 있고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이 3단계는 예, 영광의 면류관을 쓰네요. 그래서 이게 동메달하고 같은 거예요. 동메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단계도 면류관이 있기는 있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 그냥 철판떼기 하나 쓴다고 보면 됩니다. 동메달도 아니고. 쟤는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쟤는 형식이라도 좀 냈구나 믿음에 있어서. 예.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좀 흉내라도 좀 냈구나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려고 그러면 세상의 영광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진액을 쏟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냐. 영원한 면류관을 따는 일인데 영원한 면류관을 따는 일인데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불만이 있죠. 왜 뭐가 불만이냐. 아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나름대로 선해지는 건데 내 나름대로 선해지는 건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주냐.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마귀 사탄을 이겨야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여러분이 모든 미혹을 이기고 그 50%는 삶에 반드시 악신의 역할을 마귀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임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악신의 역할이 없으면 무언가 배반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50% 정도의 지구의 권세를 주어서 휘두르게 해놓지 않으면 이 인간 경작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120년간 절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나아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통의 기간이 인간보다 120년 배나 더 길어요. 인간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난산을 하지 않으면 몇 시간 만에도 애를 낳아서 자기 친자식을 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120년에 그게 자식이 낳아져서 안 뒤지고 낳아져야 진짜 영혼의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이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를 인정해 주시오. 근데 네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마음이 정련이 되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정금같이 순은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니는 네 나름대로 네가 거룩하다고 니는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열매가 어디 있어요? 네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 옆에 있는 네 남편이나 아내, 자식 새끼들이라도 네 부모 형제라도 네를 거룩하다고 합니까? 싸가지 없는 천반직축 달려라 하니보다 더 못한 아주 그 소똥 같은 새끼라고 그러잖아. 소똥에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30년 형을 받을 놈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그 식구들도 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 혼자 자아도취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니는 썩어 문드러질 놈의 새끼 아니냐. 그래 놓고서 지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피를 안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을 안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썩어 문드러질 놈은 좆대가리나 돌리고 있는 딸딸이 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웃을 일 아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니를 볼 때는 어떻겠노? 전자현미경으로 사람을 중심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고서도 네가 예수 피를 안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얘라이 씨발 토끼 존만한 새끼야.
토끼 조세 붙은 기생충 씨딱가리 같은 조도로 새끼야. 조도로 새끼야. 뒤통수를 한테 탁 때리뿔래. 존만한 게. 뭘 봤나? 눈밤을 딱 때리가 터자뿔래. 그 니는 니가 볼 때 그래도 니가 나는 거룩하다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어? 그러고서 니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안 마시면, 예수의 피에 잠기지 않으면 잠기는 퍼센테이지만큼 인간의 육신의 본능의 더러운 소욕이 벗겨지고 마음이 포맷되고 거룩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루고 정련하고 재련하는 만큼 불순물이 빠지고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정련하고 다루어서 거룩하게 포맷하는 전문가는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러면 네가 지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해라고. 그러면 니같이 개족같이 니 족대가리나 흔드는 놈을 구원해주고 착하고 선하게 자기를 굽히고 짓밟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지옥에 보내든지 니가 알아서 해봐라고. 니가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니한테 임마 하나님이 그 지구를 안 맡기는 거다. 니 같은 니가 그런 놈의 수준의 새끼니까. 그러니까 니 같은 놈한테는 영원히 안 맡기는 거야 임마. 다 말아먹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 26절 어디 갔냐? 예, 26절. 예, 여기서 또 그러므로, 예, 그러하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람질하기를. 어떻게 다람질을 한다고요? 향방을 딱 정해놓고 다람질을 한다고요. 또 어떻게 다람질을 한다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제 싸우기를 할 때 딱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싸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순교해야 되겠다. 이제 그 방향인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마음은 있고 그 과정을 거칠 마음은 있고 네 없지. 이제 첫사랑 첫 믿음 때는 네가 순교할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사울처럼 타락을 해가지고 나만 높여주고 잘한다고 해주셔. 그러잖아 네가. 그러니까 네가 임마 어떻게 네가 그래갖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낯짝판을 들고서 하나님께 네가 인정을 받겠노. 하나님이 네를 세워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자신을 꺾고 좀 숙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 신용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슬슬 인정하고 너에게 머리를 숙이고 진심으로 너를 바라보게 된다고.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서열과 등수가 높아진 건데 니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만 잘난 거로 일관하면서 개족같이만 살아가고 있잖아. 개족같이만 살아가고 있잖아. 니 자신만 높이고 있잖아. 사울처럼. 그런 거는 사울처럼 지옥 가는 놈들도 다 그렇게 잘한다. 지옥 가는 목사들이 더 거룩한 척합니다. 권세와 권력에 그 영혼 팔아가지고 사울처럼 된 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들 대부분 지옥 간다 그랬죠. 70-80%의 목사들이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금 목사들은 여기에 뭐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까불어 샀다가 하나님이 뻥 때리가 터잡히니까 감히 까불지는 못하겠지. 지가 목사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뒤질 테니까. 예, 그래서 이 향방을 정해놓고 주님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장성한 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사울처럼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살아가면서도
개 족대가리 씹같이 살아가면서 니만 잘났다고 나 좀 높여주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데도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가지고 그래도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그러다가 지옥 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권세와 권력, 그거 한번 다른 사람보다 지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방향을 정해놓고 만백성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러 십자가 지러 가겠다.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너무나 존경스럽다. 이 방향으로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의 삶인데, 예, 사도들 중에 순교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사도 요한은 사명이 있어서 기름에 튀겼다고 하지요. 죽이려고. 근데 사도 요한이 기름에 튀겼는데도 안 죽었다지요. 기름에 튀기려고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려고 화상은 많이 입었겠지요. 펄펄 끓는 기름에 뒤지라고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거를 이기고서 화상을 입고서 안 죽으니까 이제 그 반모섬입니까? 거기다 가둬놨는데 거기서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지가 주님과 함께 육신으로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옆에 기대어 계시던 그 주님이 그 감흥이 어떻겠소?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사오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방향성이 있어야지. 대체 니는 어디에 뭘 보고 따라가고자 하고 있느냐? 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싸우는 목표가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둘째는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둘째는 미혹하는 마귀 사탄과의 그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너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말씀에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마귀 사탄에 대합니다. 이것들이 미혹해가지고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넣어서 내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들기 때문에 이 향방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고 예수님의 피로 채우는 그 방향을 정해놓고 나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거하고 싸우고 미혹을 불어넣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팔아도 주님은 죽지 않는다. 그걸 믿게 만들어가지고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멸망하게 만든 그런 마귀 사탄과 싸워서 몸부림쳐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1등이라도 진급을 하고 하늘나라에 7급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 6급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 차이는요, 하늘나라는 진급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스템 자체가 진급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1단계를 받아 올라갔던 사람이 난 노동자로만 못 살겠네, 나도 좀 영광 좀 받고 동메달리스트라도 돼가지고 내 그 음마차라도 좀 타고 날라댕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뒤에 모반자가 일어나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다시 인간 경작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다 지우고 그때 아버지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그 밑에 판 구덩이에 두 번째 지구에 태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1000년이겠지. 아버지가 120년을 하실지 1000년을 하실지 모르겠어.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그때는 두 번째 인간 경작은 1000년을 하십니까? 120년을 하십니까? 120년요. 1000년이 아니고요. 120년인 것 같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120년 맞습니까? 120년인 것 같다. 제가 좀 배가 아파서 분별하기는 좀 어려워도 120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000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 첫 번째 인간 경작에서 해보니까 괜히 시간만 많이 주니까
잡생각만 하고 죄만 많이 짓지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서 낮 12시처럼 살아라 그래서 120년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그러면 세 번째 인간경작 하실 때도 그때도 120년으로 아마 하시겠네. 예. 아버지 이거 맞죠? 맞죠? 아닙니까? 맞죠? 맞는 것 같아. 제가 좀 배가 아파서 분별하기는 좀 힘들어도 120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정하신 거라서 두 번째부터는 처음부터 1000년을 안 주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뭔 말하다가 그랬냐. 그래서 향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자기 자신과 마귀와 싸워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등수가 올라간다. 예수님의 피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자기의 자아가 죽고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늘나라의 서열에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을 잘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그 누구한테 복종하게 함입니까? 이 방향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순교자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배가 아프니까 찬양도 잘 못하겠네. 원래는 제가 배가 안 아프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배가 아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영존하시는 분은 오직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그런 친밀한 정과 사랑을 나눈 관계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의 높은 서열에 얻도록 상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꺾고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굴복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 자가 되어서 양심과 영혼을 팔게 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을 받아서 제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죠? 이 버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타락을 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다시 땅바닥에 밟고 짐짓죄를 지으러 가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3천억 경년이 지나고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120년 인간경작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그렇게 할 빼사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할 바에야 경상도요. 그렇게 할 빼사 전라도요. 그렇게 해부르고 그렇게 해부르버리고 전라도는 잘 모르겠네. 서울 말로요. 그렇게 할 바에야 경상도요. 그렇게 할 빼사 전라도요. 그렇게 해버리고 해버리고 발음이 잘 안되네. 배가 아프니까 혀가 꼬이네요. 그때 다시 태어나가지고 내가 영광 좀 받는다고 할 바에야 할 빼사 지금 여러분 4, 5년만 좀 고생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동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그거를 왜 고생하는 거를 두려워합니까? 그게 고생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모가 공부를 시키는 거지 나중에 고생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깨를 겨루고 다른 사람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때 고생하지 말고 허리 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좀 어릴 때 젊을 때 닥달을 매를 쳐서 교육을 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4, 5년 기간 그거를 아까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해줄 테니까 말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목표는 정해져가 있으니까. 목표는 정해져가 있다니까 이 사람아. 향방 없이 하지 말라니까.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정해져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절제하고 내 몸의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서 진짜 마음의 끝풀이 벗겨져야 돼. 겉으로 흉내낸다고 하나님은 그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싸가지를 고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 모시고 내일은 배신해서 마귀 사탄에게 가면 그 사람은 버림이 되고 지옥 갑니다 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지금 얘기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대학자인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존하시는 세상의 그런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질 것인데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사랑과 친분을 나눈 그 관계만이 그 사랑을 나눈 사랑만이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할 것이나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영원히 증거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실천한 사랑도 있겠지만 그게 하늘나라의 등급도 올라가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나눈 사랑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친밀한 등급과 친밀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루 24시간 동행하고 살면 니 같으면 진짜 마음에서부터 딱 깨놓고 24시간 하나님하고만 사는데 니 같으면 더럽고 추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나? 죄를 지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착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과 좀 동행 한번 해보소. 여러분이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을 목사라고 해도 총회장 교수라고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24시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루에 1시간만 딱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소. 그러면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길을 따라가고 역대의 사도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 방향이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길을 따라가고 그 역대 성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복종시키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물리쳐 싸워야 마음에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이 시키는 선과 의를 즐겁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친분이 올라가고 마음의 껍데기 벗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전문이거든요. 2, 3개월만 한번 투자해 보라니까. 껍데기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벗겨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죄지을 생각이 안 나요. 죄지을 생각이 안 납니다. 죄 짓는 거는 뭐다? 요한일서 2장 3장의 마귀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거는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친자식을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120년간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그냥 뭐 아버지도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식으로 120년간 낳아주지도 않는데 니 뭐 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노?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 정과 사랑,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내가 희생하고 사랑한 그 사랑도 영원히 남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과 마음과 뜻과 육신에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침노하여 뚫고 들어가고 방향성과 목적을 취하고 목적을 정하고 내 몸을 복종시켜서 정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모든 자유 선의의 경쟁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날마다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나아져 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도 아프고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상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올림픽에서도 이 땅의 육신적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진짜 순수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진짜 순수해지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흉내와 모양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 등수가 침노가 안 되고 따라잡아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애 자랑 누리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나 더 행복합니다. 배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의 생수가 24시간 날마다 성령으로 펑펑펑펑 솟아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진짜 친부모고 아버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된 그런 사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면류관을 얻고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생과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허리를 펴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조금 아버지 투자 못하겠습니까? 2, 3개월만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진짜 한꺼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쉬다가 다음에 또 2, 3개월 투자하고 다음에 또 2, 3개월 투자하고 한목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채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성장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등수를 높이는 가장 최첨단 지름길인 것을 가장 첩경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진짜 인간 육신의 본성의 껍데기를 이제는 탕자처럼 자기 노력의 거덕대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이끌어주시는 손을 잡고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면 너무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조금만 참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거 조금만 참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벌거벗고 남 밑에서 농사나 짓고 공업을 하고 상업을 할 때 나는 펜대를 굴리면서 은마차라도 금마차라도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격세지감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일 때 부모의 말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회에 나가서 고생 안 하는 것처럼 장차 4, 5년 뒤에 재림하실 주님의 나라 천국이 열려질 때에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정말 조금만 4, 5년 기간 동안 고생하고 나 자신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약간만 들어가서 살게 되면 영원히 고생을 하지 않고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다루시고 이끄시고 있는 것이오니 그 손을 놓지 말고 마음의 연단을 받고 마음의 정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야 그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거룩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정금이 단련도 안 받고 순은이 연단해서 불순물을 빼지도 않는데 순은이 될 수 있겠냐. 조금만 참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형제 자매를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마음과 정성과 목숨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정과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침노하여 뚫고 들어가 달려간 사람으로 나타나서 인간 육신의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하나님과 조금 동행하고 주님과 마음에서 조금 동행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껍데기가 완전히 포맷되고 껍질이 벗겨져 버린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예수의 피로 발목에 채우고 무릎에 채우고 허리에 채우고 가슴에 채우고 전체를 다 뒤덮은 사람으로 나타나 진짜 그 인간 육신의 본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채워지고 거룩해진 만큼 딱 그 정도와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의 금메달을 받고 동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동메달을 받고 상급과 권세와 지위를 받아 떵떵거리며 아랫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